성탄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 있는 날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그동안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칸타타를 준비하고 또 이 칸타타의 모든 구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 칸타타가 길어졌다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설교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 헌금 시간에는 아이들이 나와서 또 귀여운 성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가대의 잔치, 아이들의 잔치가 바로 오늘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의 은총과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들에게도 기억이 될 만한 추억 속의 성탄절이 다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설레고 또 기다려지는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하면 여러분 굉장히 추운 곳으로 유명하죠. 제가 기억하는 성탄절은 그 새벽에 새벽성을 돌면 입김을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여기 코 있는데 눈 있는데 눈썹이 하얗게 됩니다. 김이 어는 거예요. 나오는 즉시 얼어가지고 그러고 모자를 써도 이 앞에 나와 있는 노출되어 있는 머리 부분에 입김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여기가 하얗게 변화됩니다. 목도리, 모자, 장갑은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성탄절 새벽에 새벽송을 드는 일이 없는데 저희는 항상 성탄절 새벽에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저희 마을에 있는 교회가 세 개의 마을들을 아우르는 가장 중심 초입에 있어서 성탄절 새벽송을 돌려면 꽤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부 그때는 도보로 이동을 했으니까 새벽 2시부터 시작하면 대략 6시까지 새벽송을 마쳤습니다. 저는 남자였으니까 제 담당은 자루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새벽송을 들고 다니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 가정에서 그날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바깥에서 문 앞에서 새벽송 찬양 소리가 나면 마중 나가서 그동안 이 찬양대를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처음에는 뭐 감자, 고구마 같은 거 있던 나중에는 이제 과자 같은 것도 준비하기도 하고 해서 그걸 새벽송을 다 끝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바구니에 있던 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자루를 딱 열어가지고 그 안에다 이제 담아 오는 겁니다. 그 무게가 상당하죠. 그래서 감자, 고구마 주시는 분은 미웠습니다. 과자 주시는 분은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산 자루가 다 차면 그 다음 자루를 또 다른 남자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이 또 열기를 하고 새벽송대를 보통 2-3개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 아침 6시쯤 가지고 오면 교회에 가서 교회 마룻바닥이니까 마룻바닥에다 그걸 다 쏟아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분류해서 성탄 포장을 하면 그 포장한 것을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가정이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한 몇 주 전부터 저희는 철원에 군부대가 주위에 많이 있어서 청년 학생들은 저녁마다 매일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준비해준 이렇게 주전자, 큰 주전자에 양은 주전자에다가 끓여놓은 그 대추 이런 것들을 넣고 끓여놓은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새벽에 교회 주변에 있는 군부대 초소들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소에 있었던 근무소는 밤에 야간 근무자들에게 겨울에 추우니까 발 동동 구르고 춥거든요. 그러면 따뜻한 차 한 잔을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고마워져.
성탄절 즈음에 그렇게 철원에 있는 내대교회에서 방문하는 이 방문단, 차신방을 다니는 분들을 은근히 기다리는 우리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장식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낫 들고 톱 들고 계곡 산으로 올라가서 소나무 가지도 베어오기도 하고, 우리 칡넝쿨 혹은 달의 넝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넝쿨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 앞에 강대상이 있는 데다가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게 성황당처럼 만들어 놨다는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성탄절 글씨도 제가 글씨를 좀 꽤 씁니다. 그래서 글씨로 색종이로 오려가지고 하얀 A4 용지 있는데 여기다가 글자를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그때는 한 달 내내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 아이들을 생각할 때 성탄절 하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뭘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저희 집은 선교사 시절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루마니아에서 유럽에서 맞이한 성탄절 분위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면 온 도시, 온 나라가 전체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특유한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루마니아에도 성탄절 저녁 때가 되면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탈 같은 것을 입고 양털 같은 것을 입고, 그 다음에 아코디언, 그 다음에 바이올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래를 막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개 맛있는 것도 좋은 것들, 어떤 사람은 금일봉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저녁 때 술 마시고 파티하는 데 써버리니까. 근데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성탄절이면 다른 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날은 올고지 가족들만 모여서 가족들이 저녁 만찬을 함께 합니다. 24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1월 5일 즈음까지 6일까지 긴 성탄절 새해 연휴가 시작되면 그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휴가를 맞아서 자기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날 저녁에 특별히 저녁 식사를 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녁도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라자냐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딸이 열심히 쿡을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제 기대가 되는데 성탄절 만찬을 좀 즐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미지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들을 각각 나름대로 그 마음에 새기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로 만들어가는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2025년 성탄절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꼭 성탄절이면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시는 가족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기다리고 그분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성탄 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난 일인지도 모를 평범한 시간들의 흐름이었고 그 시간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성탄의 의미,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이 평범한 날도 그 안에 거룩한 부르심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든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기 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때 세상은 평범한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주목하지 못할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이 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는 그 의미를 새기고 그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빛나고 아름다운 날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외적인 환경을 잠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들을 일컬을 때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2절 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목적에서 각각 자기의 고향에 들어가서 자기의 본적에서 호적하라, 등록하라고 하고 황제는 그 등록된 인원에 맞게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정책의 의도를 가지고 호적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있었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황제가 내린 명령에 의해서 나사렛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리아나 요셉도 아닙니다. 황제 아우구스도가 이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듯이 보입니다. 정치인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어떤 결정에 결정적인 힘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갑니다. 평화로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과정에도 돌아보면 권력자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애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하다고 말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고단해지고 힘들어진 우리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이 상황이나 이 큰 흐름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미미한 존재라고 여길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냥 그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탄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니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어떤 큰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다 예견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불합리하고 우리에게는 억울하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평범한 일상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지만 모든 상황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아무도 마리아나 요셉조차도 이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우구스도의 호적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출산한 날이 다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투덜대고 원망하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미 계획하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을 이미 정하셨는데, 그 일이 마리아나 요셉의 헌신이나 결단이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외부의 아우구스도 황제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환경이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돌이켜보면 내 일에, 내 삶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 배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곳에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모두가 상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그러한 현상을 보고 우리가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삶의 화려한 것, 하나님이 준 축복의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을 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세 번째,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있기에 내가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일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그냥 한 아이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아니면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시간들을 그냥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배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는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이,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내 하는 일이 그런 가치,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룬다는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마리아나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마국간에서 한밤을 보내고 있는 것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아기를 낳는 일은, 출산의 과정은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미 선지자로 예언하신 일을 그대로 성취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것도 말의 구유에서 불쌍하고 처량한 시세로 태어나게 할
그것을 원했던 부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 현상이나 그 외형 비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시고 동방박사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일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당한 일을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영화롭게 영광되게 하실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 마구간 고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님만이 보내셨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영광을 얻도록 하신 이 사건이 성탄의 진짜 의미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탄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고단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가족들이 어울리는데 혼자 외롭고 쓸쓸하다고 여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오로지 즐기지 못하고 즐겁게 보내지 못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씨름해야 되고 잠 못 이루어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나 요셉에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도 역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라도 아이를 키우느라고 아이를 돌보느라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고 싶었던 것을 절제하고 하지 못하는 고단한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예수를 내 삶으로 잉태하고 그것을 길러내는 그런 고단한 삶 한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탄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절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탄의 의미가 다시 재발견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할 수 있는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